너희 중에서도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하는 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느니라. 주를 기뻐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얼음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의 그 실질적인 지침을 4장부터 주면서 우리가 배웠지 않냐 그랬죠. 뭘 배웠다 그랬죠?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 아니했다 그러면서 그들은 진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진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그리스도로부터 우리가 배웠는데 너희들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미 너희 옛사람을 벗어버렸다. 그리고 성령으로 날마다 계속 새로워지고 있다. 그리고 새 사람을 입었다. 그렇죠. 그 세 가지. 그 세 가지를 이미 배우지 않느냐. 그러니까 어떻게 살았냐면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공동체 안에서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 힘을 쓰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조심을 해야 된다 그랬죠. 그죠? 거기에 보면 두 가지 중요한 거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그리고 또 하나는 성령님을 슬프게 하지 말아라. 그 두 가지가 나왔잖아요. 근데 일단 말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창조된 우리가 말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이 무기를 가졌는데 사실 이 무기가 그렇게 위력이 있다는 걸 우리가 모르고 살잖아요. 그래서 이 무기를 함부로 다루는 경향이 있는데 이거는 굉장히 예리하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다뤄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도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이 말을 잘못하면 옛날에 뭐 그런 얘기죠. 자식들한테 욕을 할 때 이거 시가 빠져 죽을 놈아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건 그렇게 말하면 그 하나님께서 위에 대고 그래 네 말대로 해주마 이러면 어떻게 했어요? 큰일 날 거 아닙니까? 민수기에도 보면 하도 그들이 이 불평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네 말대로 해주마 그렇게 해서 다 죽였지 않습니까? 죽였다기보다도 거기서 광야에서 다 죽도록 그냥 뺑뺑이로 돌려온 거죠. 이게 사람의 말이 얼마나 이 형성권을 가진 창조의 능력을 가진 말이라는 걸 알고 아주 조심스럽게 다루어서 생산적인 일에 써야 되겠죠. 네. 파괴하는 일에 쓰지 말고 생산적이고 사람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이렇게 세우는 데 사용해야 되겠다. 그것이 지난번까지 말이었고 오늘은 이제 이겁니다. 그러면서 그 결론은 결국 그리스도를 본받고 하나님을 본받는 삶이 되라. 사랑으로 행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용서하는 삶을 살아라는 그게 결론이었는데 그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주는 삶의 어떤 지침이라고 볼 수 있고 오늘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사는 그 아주 더러운 삶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할 것인가. 이제 교회 바깥에죠. 교회 바깥에 나가서 그러면 어떻게 살 것이냐. 그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할 것인가. 에 관해서 이제 주는 메시지로 생각하고 봐야 될 겁니다. 3절에 보면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아라. 이것은 성도에게 마땅한 거다. 음행 그리고 탐욕
그리고 더러운 것. 어떻게 보면은 그 음행과 더러운 것은 비슷한 성적 타락을 말할 수도 있겠는데, 온갖 더러운 것이라 그랬기 때문에, 비록 뭐 성적으로 타락하는 것뿐 아니라, 온갖, 부도덕한 것을 다 포괄한다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우리가 이걸 읽으면서 이 말을 우리가 몰라서 안 하는 건 아니죠. 음행과 온갖 그 부도덕한 것과 탐욕은 성도들에게 마땅하지 않다는 걸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으로부터 떠나야 한다는 거죠. 음행, 그리고 각종 부도덕한 행동들, 그리고 탐욕. 탐욕이 뒤에 보면 우상숭배라고 나오잖아요. 탐욕. 성도에게 마땅한 것이 아니다. 성도에게 어울리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또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누추함이라는 그런 것도 어떤 더러운 걸 말하는 겁니다. 음담 같은 거죠. 음담 같은 거. 그리고 어리석은 말. 어리석은 말, 쓸데없이 하는 어떤 잡담이나 혹은 어떤 익살들, 그리고 보면 희롱의 말. 희롱의 말은 험한 농담이라고 할 수 있고, 원래는 이 유트라펠리아라고 하는 이 말이 아주 재치스러운 말을 지칭할 때 썼던 단어라고 합니다. 아주 재치 있게 하는 말. 누추함이 아까 뭐라고 했어? 누추함이 음담. 성적인 그 더러운 것, 음담. 아주, 여기서 말을, 앞에서는 온갖 음행, 더러운 것, 탐욕을 말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잠깐 쉬고, 이제 이 말에 대해서 하는 게 말. 그러니까 어떤, 그 더러운 말들, 성적으로 더러운 말들, 그리고 어리석은 말들, 그리고 희롱하는 말, 이런 말. 이 구체적으로 어떤 말이냐면, 누추함, 막연히 누추함이라기보다는 좀 더 구체적으로, 성적인 어떤, 성적인, 타락하는 말들, 그런 것들. 그리고, 어리석은 말하는 것은 쓸데없는 말들. 또, 유트라펠리아라고 하는 말인데, 이게 이제 험한 농담, 여기는 희롱의 말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상스러운 농담. 이게 성적인 타락을 두고 얘기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게 아마 음란패설 같은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음란패설들. 혹은 우리가 재치라고 하면은 재치 있는 말을 얘기하잖아요. 이게 재치 있는 말이니까 농담, 우리가 유머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 유머보다는 좀 더 이제 타락한 말이에요. 재치 있는 말인데 어떻게 재치 있냐? 그 재치 있는 말로 남을 깎아내리는 것. 옛날에 우리 TV에서 유머 방송할 때에 한동안 유행했던 것이 자기를 비하하는 것을 가지고 막 웃음을 샀잖아요. 대표적으로 배삼룡 씨 같은 경우, 자기의 그 외모를 가지고 막 자기를 끝없이 비하시켜서 남으로 하여금 웃음을 자아내게 만들고. 그렇게 해서 돈을 버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지만, 할 수 없어서 그렇게 하겠지만, 그런 것들이 좋지 않다는 거죠. 자기를 비하하는 것이나, 또 나아가서는 남을 비하하는 것이나. 보면 이제 그 농담을 할 때, 이게 좀 고급스러운 농담은 사람을 높여줘서, 그게 농담에 대해 재밌는 말이 되는데, 남을 이렇게 깎아내리는 농담을 하면 그 상대방 기분이 안 좋을 거 아닙니까? 그런 식의 농담 포함하여서, 그러니까 험한 농담이죠. 더 나아가서는 상스러운 농담. 그래서 약간 음란패설 같은 거. 그런 성적으로 타락하는, 이게 우리가 입에 담기에 좋지 않은 그런 말들은 일체 다 성도들에게는 합당하지 않다 하는 겁니다. 그걸 버리라는 거죠. 그리고 5절은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이제 그런 말을 하지 말고, 뒤에 보면 오히려 감사하는 말 하라고 했죠. 그죠? 그리스도인에게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구원받은 이 은혜를 생각하면서 항상 하나님을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표준이 되어야 하겠죠. 항상 감사하는 말을 하라. 5절에 보면 왜냐하면 이란 말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는 이거죠. 탐욕이죠, 그죠? 탐욕.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골로새서 5장 3절은 바로 탐심이 우상 숭배라고 그랬죠, 그죠?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나라와는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런 말을 하는 즐기는 사람들은 우리 달리 보면 과연 이 사람이 예수를 믿는가 우리가 의심해 봐야 할 정도라는 거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깨끗하고 정결한 삶의 그 모습을 향기를 드러내야 하는데 세상 사람들과 같은 그런 어떤 더러운 것들, 음담 패설을 하고 남을 깎아내리는 것이 즐거워하고 그런 것들에게는 우리에게 전혀 어울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모르고 그냥 이것이 세상 사람들과 살아갈 때에 누리는 그냥 어울리려면 그렇게 해야 되니까 그런 것들은 우리는 선을 그어야 된다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알고 이제 그걸 버려야 될 것입니다. 여성들은 이걸 잘 안 하는데 남자들은 이것을 즐긴단 말이죠. 사람들 모이면 특히나 또 이렇게 예비군 훈련 같은 거 하면 이게 사람이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예비군 옷을 입는 순간 신사가 아니라 그때부터는 곰발이가 된다 그러죠. 그런 식으로. 그렇게 해서 온갖 음담 패설과 이런 것들에 서로 희닥거리고 노는 것은 전혀 그리스도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것이다. 그런 말을 하는 것들은 뭐냐? 하나님 나라에 기업을 얻지 못한다. 6절을 보면은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해라. 왜냐하면 이것들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기 때문이다. 그런 겁니다. 헛된 말은 이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성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하여서 하는 그 어두움 가운데 있는 것이 결국은 아무런 열매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헛된 말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 하는 자가 되지 말아라.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과 함께 하는 자, 함께 하는 그 사람들과 어울리지 마라. 혹은 함께 한다고 하는 것은 심메토코이라 그러는데 그 어떤 것을 동일하게 나누는 것들. 공동 상속자로 할 때에 메토코이라는 말을 썼거든요. 상속분을 함께 나누는 사람이라서. 그러니까 어떤 그 사람들과 함께 짝이 되지 말아라. 그 사람들과 함께 어떤 한패가 되지 말아라. 그런 어떤 것이 함께 나누고 함께 참여하는 것들. 그 더러운 것에 참여하는 사람들. 그렇게 되지 말라는 거죠. 분명한 선을 그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 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답게 행하라. 지금까지는 7절까지는 뭡니까? 우리가 그런 어떤 도덕적으로 더러운 것에서 벗어나라 그러고 이제 8절부터는 이제 어두움과 빛을 대조해서 이제 빛의 자녀답게 살아라 그럽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추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되었고 이제 그리고 우리가 빛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빛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라. 옛날에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어울리면서 그 어둠이었는데 이제는 우리가 신분이 바뀌어서 빛이 되고 빛의 자녀가 됐거든요. 그런 신분에 합당한 삶을 하나님께서는 요구하신다는 겁니다. 굉장히 엄청난 도덕적인 기대하는 수치가 이게 높은데 우리가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그렇지만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이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의 특권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보면 우리가 이 음행과 더러운 것과 탐욕이라고 말하는데, 세상 사람들이 살아갈 때 우리가 다 보면은 서로 성공하기 위해서, 다들 그 성공하기 위해서 산다 그러잖아요. 또 다른 말로 하면 행복하기 위해서 산다. 사람들 다 물어보면은 행복을 추구해서 사는데, 그러면 어떻게 할 때 행복하냐? 그러면 사람들 어떨 때 행복하다고 말할까요? 말할 것 같아요. 사람들이 살아갈 때, 너 도대체, 뭘 위해서 사냐? 뭘 추구하냐? 물으면 뭐라고 대답할 것 같아요? 행복하기 위해서 산다고 하지 않아요? 또 하나는 우리가 성공하기 위해서 산다고 말하겠죠. 성공. 무엇이 성공인지도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서 그냥 성공하기 위해서 살고 또 행복하기 위해서 산다. 포괄적 누구나가 수용될 수 있는 게 행복하려고 산다. 행복을 추구한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행복을 추구한다 그러는데 보면 이제 자기 마음의 어떤 욕심을 충족시키는 것이 만족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만족이 행복이라고 생각하죠. 근데 문제는 그 만족이 어떤 것에 대한 만족이냐. 사람들이 다 육체적인 쾌락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만족이란 육체적인 쾌락을 쫓아가는 거예요. 육체적인 쾌락. 육체적인 쾌락을 얻기 위한 자원을 좀 더 많이 얻는 것이 성공이라고 하고 그것에 대한 쾌락을 추구하고 나가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이기 때문에 이 탐욕이라는 것이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의 앞에도 보면은 예수를 안 믿는 이방인들의 특징 중 하나가 탐욕이라고 그랬거든요. 다 탐욕에 빠져서 탐욕스럽게 모든 걸 추구해 나가는데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그렇게 살고 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의 마음에 탐심이 다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모든 것이 그 어떤 것도 그 마음에 우선 제일 먼저 들어오죠. 가장 제일 첫 순위가 자기의 탐심을 이루고자 하는 그 마음. 그러니까 온갖 자기의 자원을 다 총동원해서 그 탐심을 이루기 위해서 산단 말이죠. 거기에 하나님이 들어갈 자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탐심이 우상숭배가 되는 거죠. 자기 만족, 어떤 그 성공도 다른 말로 하면 자기 만족이죠. 자기 중심성에서 나온 그 사단이 불어넣어주는 어떤 탐심, 그것을 이루면은 굉장히 행복할 것 같고, 그렇게 하면은 내가 마치 구원을 얻을 것 같은 그런 거짓을 심어주는데, 모든 사람이 거기에 다 속아서 넘어가 있죠. 그래서 그걸 추구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세상의 그런 가치관에서 우리가 발을 빼지 않으면 똑같은 걸 추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교회를 보면 교회 안에서도 너무 많은 어떤 그런 물신주의가 들어왔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한동안 한국 교회를 휩쓸었던 것이 번영신학, 예수를 믿고 세상에서 성공해라. 그리고 성공한 그걸 보고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겠냐. 그렇게 한동안 한국 교회를 휩쓸었죠. 그래서 뭐 세상적으로도 성공해야 된다. 근데 그것은 사탄이 우리에게 그 세상 사람들의 마음에 심어주니까 탐욕, 그 탐욕과 다름없는 그 세상의 번영, 성공, 그 성공을 추구하게 만드는 그 오류가 있었죠. 그래서 그걸 우리가 반성하면서 이건 우리가 그리스도가 우리가 주는 그 신학이 아니다. 우리가 다른 말로 번영신학이다. 그것은 복음이 아니다. 이건 흔히 말할 때 로마 복음이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 대오각성하고 그 뒤로 이제 돌아선 적이 있는데, 그러나 여전히 대부분의 교회에서도 사람들이 이 가치관을 벗어나지 못하는 걸 보게 되는 거죠.
우리가 살아갈 때에 가치관 혹은 세계관 하잖아요. 그 가치관이나 세계관이 딱 바뀌어야 되는데, 여전히 그 가치관은 옛날의 가치관에 한 발을 디디고 있고, 한 발은 이제 교회에 디디고 있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옛날에 하나님으로부터 우상 숭배한다고 그렇게 책망받은 것과 똑같은 행동이에요. 왜냐하면 옛날에 이스라엘 사람들 우상 숭배한다고 하나님께서 막 책망을 했는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 안 했을까요? 그들은 하나님께 예배를 했어요. 때가 되면 다 나와서 헌금도 하고 나오고 절기를 지키고 하나님께 철저하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이방의 우상들이 좋으니까 거기서 뭔가 새로운 것을, 세상적인 것은 만족을 준다 그러니까 자기들도 가서 거기도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 하면서도 여전히 우리의 가치관은 옛날에 살던 것과 변함없이 세상 사람들을 추구하는 것과 똑같이 성공을 추구하고, 그리고 자기 만족을 추구하고, 쾌락을 추구하고, 탐욕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 그러면 그건 하등 그 우상 숭배하던 이스라엘 사람과 다름없고 세상 사람들과도 본질적으로 똑같은 거죠. 이게 우리가 자세히 돌아보면 엄청나게 이게 우리 마음을 찌르는 말이에요, 사실은. 그냥 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또 이제 하나님께서는 또 너희들은 빛이다 그렇게 말하거든요. 너희들은 이제 옛 사람을 벗어버려서 이제 새 사람이 되었어. 다른 말은 넌 빛이란 말이야. 빛인데 그러면 빛의 역할을 하고 있나 봐요. 주님께서 너희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담당하라. 그 세상에 대해서 빛이고는 소금이다 했는데 빛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과연 빛을 드러내고 있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 세상에 빛을 드러내느냐. 여기 보면 9절을 보면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느니라. 착함, 선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거짓말하지 않고 진실하게 대하는 것, 사람들을 진정하게 사람을 대하는 것, 이런 것들이 빛의 열매라고 그랬는데 우리 성령의 열매라고 됐잖아요. 성령, 이게 달리 말하면 빛의 열매겠죠.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세상 사람들을 과연 대하느냐, 우리 이웃을 그렇게 대하느냐, 그렇게 대하는 것이 우리에게 빛의 열매고 빛의 자녀다운 삶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로마서 12장 2절에도 그렇게 말하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게 분별해라 하는 그 말과 이게 이제 시험해보라 하는 말과 이게 원어는 똑같은 단어예요. 입증해보라는 입증.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지, 어떻게 하는 것이. 그것은 우리가 여기서 로마서 8장 12장 2절에 의하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지 않는 한 안 되는 거죠. 마음을 새롭게 하여서 완전히 변화가 이루어져요. 이 마음의 혁명이 이루어져야 우리의 가치관이 새로워지고 세계관이 바뀌는데, 가치관과 세계관이 그대로면 마음의 혁명이 일어나지 않은 겁니다. 마음이 완전히 갈아엎어져 가지고 새로워져야 되는데, 그래서 생각하는 것도 달라지고 보는 것도 달라지고 어떤 사건을 봤을 때 해석하는 눈이 달라지고 그렇게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제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이제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다. 그 말을 인용하면서 예수 믿었습니까? 이제 당신은 천국 갑니다. 이제 하나님 백성입니다. 우리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논리적으로는 맞는 말이지만 과연 우리가 어떻게 했을 때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영접했는지, 이게 12장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단계까지 가지 않으면 예수를 믿었다고 그 아들의 이름을 영접했다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죠? 물론 이건 이제 하나님만이 아시는 일이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고 믿은 지 오래된 우리들은 이제 교회에서 이제 리더가 되어야 할 사람들은 이런 우리가 생각을 가져야 하는 거죠. 물론 초신자에게는 당연히 그렇게 예수를 영접하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 격려해야 되지만 이제 우리가 이 속에 들어왔다고 생각하는 우리들은 그럼 내가 과연 내 생각이 바뀌었는가? 내 마음에 혁명이 일어났는 걸 우리가 보면서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삶에까지 이르기 위하여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은 율법주의가 아니지만 일단 이런 우리가 복음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우리가 빛의 자녀라는 인식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가 거기에 걸맞는 삶이 이루어지는가를 우리가 끊임없이 살펴보고 우리가 자기 자신을 이제 가꾸어 나가야죠.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의지하며 기도하며 이렇게 나가야 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에 합당하게 반응해야 될 그런 영적인 의무가 생기는 거죠.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래서 앞에 나오는 그런 헛된 말, 열매 없는 걸 했잖아요. 그 헛된 일에, 그런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마라. 그들과 한패가 되지 말아라. 그들과 동조하지 말아라. 분명히 선을 긋고 살아라.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고 이제는 더 나아가서 뭐냐면 도리어 책망해라. 그죠? 처음에는 우리가 온갖 더러운 것, 음행, 탐욕 그런 것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고 오히려 우리는 감사하는 말을 해야 되죠. 또 나가서는 열매 없는 그런 어둠의 일들, 그런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또 책망하라 그랬습니다. 근데 여기서 책망하라 하는 말이 이걸 성경에 따라서는 번역이 책망하라고 번역하는 데도 있고 도리어 폭로하라, 드러내라 그 번역하는 데도 있습니다. 다수는 논리적으로 보면은 책망하라고 말하기보다는 오히려 드러내라 하는 것이 더 옳은 말일 것 같아요. 우리는 이제 책망하라 말고 드러내어라 하는 식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그것을 드러내어라. 왜냐하면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이기 때문이다. 13절에 그런데 드러나는 빛에 의해서 드러나는 모든 것은 다 나타나게 되어 있다. 여기 13절, 14절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거. 13절, 1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어 주시리라 하셨느니라. 우선 14절은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했기 때문에 이게 인용문인 거예요. 인용문인데 이사야 60장 1절하고도 비슷하고 이사야 26장 19절하고도 비슷한 내용입니다. 일어나 빛을 비추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빛을 비추었다 하는 이사야 60장. 그래도 죽은 자들 가운데 일어나라는 것들은 이사야 26장 내용하고 비슷해요. 그런데 똑같지는 않은데 학자들은 이 내용이 아마도 그 초대 교회 때에 세례 때에 불렀던 찬송가가 아니었는가 이렇게 생각해요. 이제 초신자들이 왔던 세례를 받으면서 이제 물에 올라오면서 옆에 기존 신자들이 이제 세례 받는 사람 축하하면서 이제 찬양을 하는 거예요. 하면서 이제 이런 식으로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도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빛을 비추시리라.
장엄하게 딱 찬양을 하면 굉장히 마음에 감동이 되겠죠. 이제 참 세례를 받고 그런 사람들은 그런 걸 우리 상상해 볼 수 있는데, 이 말을 가지고 예수 믿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여기는 이제 에베소 성도들이지만 1차적으로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도전을 준단 말이죠. 도전을. 잠자는 자여 깨어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빛을 비추신다. 너는 빛의 자녀잖아.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빛을 잠자는 자, 너희가 혹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잠자고 있는 자라면 이제 깨어나라. 깨어나라. 과거처럼 살지 말고 마음에 혁명이 일어나서 완전히 가치관과 완전히 세계관이 변화되어서 전혀 새로운 삶을 살아라 하는 얘기를, 도전을 주고 있는데, 이제 이게 보면 이제 11절, 12절 보면 이제 그런 열매 없는 예수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 사는 그 더러운 삶에는 참여하지 말고, 오히려 너희들이 빛이 아니냐, 빛을 비추어서 그들의 행동이 얼마나 더럽고 얼마나 추하고 죄스러운지를 드러내라, 이렇게 말합니다. 드러내라. 어떻게 하면 그걸 드러낼 거죠? 내겠어요? 보통 그렇게 얘기하죠. 이제 우리가 빛을 비치면 우리가 착한 행실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예수님도 말씀하셨듯이 우리의 그 착한 행실, 그 선하고 의롭고 진실한 삶을 세상에 나타내 보일 때에 그것이 빛이 되어서 그 사람들의 자기들의 행동이 어떤지를 깨달아서 회개하게 만든다고 말하죠. 물론 여기서 그렇게 해서 끝날 것인가, 아니면 좀 더 나가서 그들이 잘못됐다는 것을 지적하고 얘기해주고 그렇게 사랑의 마음에서 충고를 해 주는 것이 좋을지는 각자가 생각하기 나름이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빛을 비추는 거예요. 우리의 행실을 통하여서, 그리고 우리가 사랑에서 우러나는 그 공고의 말을 함으로써 그들이 틀렸다는 것, 그들이 허무하게 살고 있다는 것을 말을 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빛이 비칠 때에 빛이 다 드러내는 겁니다. 12절을 보면 그들이 엄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잖아요. 앞에 아무런 열매가 없는 것이라 그랬고, 어둠이라 그랬으니까. 그래서, 그런데, 이것이 그러나로 말하기는 조금 그래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이제 이게 빛에 의하여 하는 이게 부사구가 있는데, 이 빛에 의하여 하는 말이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을 수식하는가, 아니면은 나타나게 드러난다고 하는 것을 수식하는지, 이게 두 가지로 갈립니다. 어떻게 보는지에 대해서. 근데 우리 성경은 이 빛으로 말미암아서 드러난다고 이렇게 뒤쪽으로 해석했죠. 근데 일반적으로는 이 부사구는 앞에 있는 말을 수식하잖아요. 앞에 있는 말을 수식한다고 치면, 그런데 책망받는 모든 것, 책망을 받는 모든 것, 우리가 아까 책망받는 것 대신에 드러나는 모든 것이라고 해야 되겠죠. 드러나는, 우리가 빛을 비추어서 드러나는 거잖아. 그럼 드러나는 게 어떻게 드러나? 빛에 의해서 당연히 드러나겠죠. 빛을 비추면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빛에 의해서 드러나는 모든 것은, 이렇게 번역해야 되겠죠. 빛에 의해서 드러나는 모든 것은 나타나게 된다. 나타나는 것이다. 빛을 비추어서 빛에 의해서 드러나지면 다 사람들이 알게 된다는 거예요. 나타나게 된다. 수동태니까. 나타나게 되어서 이제 이것이 얼마나 죄된 행동인가, 하나님이 싫어하는 행동인가를 이제 다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드러나는 것마다 빛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 것 같아요? 저도 이해가 좀 안 되더라고요. 예,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분이 이걸 이렇게 푸는 걸 제가 봤습니다. 드러나는 것이 빛이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셔서요. 그럼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빛이거든.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빛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빛을 이 어둠 속에 사는 사람들을 그 더러운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빛을 확 비췄어요. 그런 게 다 드러나요. 죄라는 것이. 이 드러나게 되면 이제 이 사람들이 그 죄를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믿어서 이 사람들도 빛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네. 빛으로 변합니다. 네, 그렇지. 그래서 이 사람도 역시 빛이 된다. 이게 영적인 어떤 영적인 어떤 원리를 말하는 거다. 그렇게 말하는데, 저 거기 타당한 일리가 있는 얘기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집에는 이거 뭐 해석할 길이 없어요.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래서 뒤에 보면은, 잠잠한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 일어나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빛을 비추시리라. 그리스도가 빛을 비추인다는 이 말을 강조한 걸 보면, 이 빛이라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빛의 자녀라고 하는 이 정체성,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다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빛의 자녀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깨닫지 못하면 세상에 대하여서 빛을 비출 생각을 못 하겠죠. 그것이 달리 말하면 전도일 수도 있어요. 전도는 그러니까 내가 말로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으로 전도를 하는 거죠. 삶으로 전도를 하고 한편으로 내 입으로 간증하고 입으로 그들을 사랑으로 권고해 줄 때, 그때 그 사람들이 그 행동이 얼마나 더러운 것을 깨닫고 회개하게 돼서 그 사람도 역시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져서 빛의 자녀가 돼서 그 사람도 또 다른 사람을 비출 수 있는 빛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오늘 말씀은 이제 공동체를 넘어서서 세상에 나가서, 아까 무슨 세상이라고 그랬습니까? 어떤 세상이? 아까 뭐 그랬죠. 그런 세상을 보고는 너무 우울해졌다고. 정말로 빛이 없는 어둠에 갇혀있는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모든 그 선함과 의로움과 그 진실함의 열매를 빛으로 비추면서 살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와 있는데, 한국 교회가, 모든 전 세계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너무, 미국 교회도 어떤 사람이 자기 교회의 미국 보수교단에 대한 자기 반성을 하는 얘기가, 너무 사람들을 그냥 천국에다가 올려놓는 것에만 신경을 쓴 나머지 각 성도들의 심령에 천국을 넣어주는 일에는 너무 소홀히 했다. 그런 반성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천국 가는 데만 너무 신경 쓴 나머지 내 안에 천국에 들어와서 이 사람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내는 그런 변화를 일으키는데 소홀했다 하는 얘기죠. 한국 교회는 너무 그렇지 않습니까? 좀 너무 우리가 성도들에게 대해서 그런 것을 강조를 덜하고, 지금까지 우리가 그 교회가 이게 80년대, 90년대 양적인 성장이 확 이루어질 때 너무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그를 가르칠 기회도 없었는지도 모르겠지만 그런 것이 너무 소홀했죠. 너무 소홀히 해서 그냥 교회 가는 것이 뭐랄까 하나의 그 교제의 장으로 생각하고, 혹은 세상에 한 발짝 떠나고 이제 그게 좀 불안하니까 천당에 대한 어떤 그 보험식으로 한 발짝 교회에 담가고 있는, 뭐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지 않았을까. 근데 그것을 교회가
지적해 주지 않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바에 대해서 너무 말을 하지 않았다. 지금은 어떻게 보면 이제 확 줄어들죠, 사람이. 계속 줄어들고, 이제 젊은 사람이었고, 어떻게 보면 그 반작용일 수도 있죠. 그렇게 교회가 세상에 대해서 빛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거꾸로 세상으로부터 조롱받는 시절이 됐잖아요. 너무 교회가 타락해서, 교회의 지도자들도 그런 세상적 가치관에 빠져서 세상적 범죄에 연루되는 사람도 많고, 그렇게 연루되는 장로들도 너무나 많고, 큰 사건이 있다고 하면 꼭 거기에 뭐 장로들이 한숨에 끼어있고, 그러니까 지금 오히려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시절이 됐고, 또 양식 있는 사람들은 교회를 은근히 비판을 합니다. 그런데 그 비판이 하등 틀린 말이 없어요. 왜냐면 우리 자화상을 그대로 도출시켜 주니까. 그 사람한테 우리 어떻게 보면 고맙다고 하고 우리가 고쳐 나가야 할 그런 상황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이 교회가 이제는 양적인 팽창을 이제 더 이상 하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내실을 좀 다지는 시기가 된 것 같기도 해요. 양적인 팽창보다 우리가 정말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 안에 하나님 천국이 있는가, 그런 세상에 대해서 그런 천국의 모습을 보여주고 내 삶으로 보여주면서 그렇게 전도할 시기가 되었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이 험악하고 이 정말 타락한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고 선함과 진실함과 의로움을 드러낼 수 있을지, 빛을 드러낼 수 있을지, 그래서 그 빛을 드러내서 그들이 하는 행동이 우리가 함께 하지 말아야 할 뿐 아니라 그 빛을 통해서 그들의 행동이 얼마나 더러운 것을 드러내고, 그들을 또 사랑 가운데 충고해서 그들도 또한 빛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해주는 의무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 그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반성하고 또 성령께 의지하면서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5장 전반부를 보게 됩니다.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말을 아름답게 하며 그리고 서로 세워나가고 서로 격려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고 그리고 용서하는, 또 우리 주님과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라는 권고 이후에 이제는 이 험악한 세상을 향하여서 우리가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울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을 듣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세상적인 그 더러움과 누추한 것을 우리는 입 밖에도 내지 않으며, 우리가 그것이 우리 마음에서 그것이 우리 입 밖으로 나올 때 우리의 내면이 아버지 부추겨지고, 그래 우리가 그런 악한 행동으로 떨어지기가 쉽기 때문에 아버지, 우리가 그런 말을 입 밖에도 내지 아니하며 오직 선함과 그리고 의로움과 진실한 그런 선한 열매들을 맺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뿐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빛을 비추음 받은 사람으로서, 빛의 자녀로서 세상에 대하여서 그 빛을 비추어서 그 더러운 것들을 드러내고, 또 그들을 나아가서 그들에게 충고하여서 그들도 회개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빛으로 나올 수 있도록 그러한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진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항상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나아가서 이웃들에게 주님의 거룩한 빛을 비추어서 함께 빛 가운데 나오게 되는 놀라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공고하여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